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예배가 1시간 또 앞당겨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1시간 앞으로 당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또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의 주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심령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
언제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과 몸 모두를 드립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내가 그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하시네. 엎드려 절하기 원하니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가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전.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1장 20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의 네 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러한 책이 오래전에 김경일 씨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요, 한국 사회에 잘못 뿌리를 내린 그런 유교 문화에 대한 그런 반성적인 그런 해체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뭐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책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의 어떤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향후 한 10년, 20년 내로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많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난 팬데믹 그 기점을 인하여서 그러한 그 이 쇠퇴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했던 그러한 요인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빙자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성공하나,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가, 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되는가, 항상 그러한 쪽으로 강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카톨릭 교회의 버금가는 타락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연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에 일조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뭐 날마다 강대상에서 목사는 죽지 않고 교인들만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소리를 쳤던 그런 미선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작 저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죠. 좀 어렵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반대로 나 아직 안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 찬양 때도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그런 집착 이런 것들만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뭐 이미 답을 주셨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기 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또 이 교회의 본질에 맞게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볼 때에 오늘 나를 위한 그러한 예배 또 나를 위한 교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란 존재가 사실 무의미해져야 되는데 만일 어떤 분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를 생각하면서 펠로십 교회는 김태상 목사 교회다라고 말하면은요 그 말하는 사람과 또한 저 역시도 정말 큰일 날 둘 다 큰일 날 그러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금식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나중에는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극단적인 금식인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우리가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인류의 그런 최초의 살인이 바로 예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여러분들 아벨이 가인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했다든지 어떠한 둘이 감정이 뭐 상할 만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화했다, 분화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실현,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분풀이를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동생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그러한 이 첫 번째 살인의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 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 사울도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냐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주관대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최초의 범죄 현장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다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21절, 22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지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그 다스린다라는 그런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그 미국의 대선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통하여서 이 대통령의 그러한 그 권한이 이렇게 강한 것 이것 정말 처음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그 사인을 하니까 모든 행정 그런 기관들이 전부 다 복종을 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그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도 저렇게 엄청난데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어떠한 기간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어느 주님의 통치, 권세,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슨 권세를 갖고 있는가?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땅 가운데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런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 본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 이 몸과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자가, 오늘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분열, 심각한 분열을 어떻게 봉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데 어떻게 지체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 분열할 수 있느냐, 그거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그 뒤로부터 이렇게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바 생각해보면 사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몸으로 낳은 자녀와 그러한 그 부모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뭐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기 속에서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각자 삶의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자꾸 이렇게 놓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다 같아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즉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권세와 통치와 그러한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몸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체가 어떤 그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호흡과 능력을, 그 영향을 받은 모든 그러한 그 이 객체들을 오늘 바로 우리 성도다, 또 교회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에 처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그런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이 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기껏 해봤자 뭐 우리 수입 조금 늘려주고, 또 우리 취미생활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문제, 그리고 또 근본적인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 늘어났다고 해서 뭐 조금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은 만족시키지만 그것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금방 또 다시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또 그것들이 평범해지고 이 세상의 권세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만 좋지 나중에는 그냥 평범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그 가치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된 것,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선물인 것이고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이지 우리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 뭐 출중하거나 열심을 내어서 지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든지 간에 정말 사망의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선포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일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만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세는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 뭐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100% 전부 다 충만하게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오늘 나를 살리신 그러한 은혜에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거기다 첨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로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로 힘써야 된다, 뭐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된다 막 생각하는데 교회가요 뭔가 부족해갖고 우리 사람들이 그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 뭐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을 갖는다면요 그것은 자기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오늘 뭐 어떠한 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일이나 어떠한 그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권세가 공급된 그러한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아닌 이 교회의 부흥을 사람의 숫자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재정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목적을 몇 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계획을 해서 뭐 건축을 하고 또 재정을 얼마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인 어떠한 사람이 모였던지 간에 그 교회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오늘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자든지 우리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교회도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성도가 점점 줄어가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숫자가 줄으니까. 그리고 또한 전혀 이게 교회의 어떤 그 모든 기능들이 자꾸 약해지니까 쇠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충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충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도시와 이러한 이 시골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충만하다는 그런 개념을 놓고 볼 때, 도시가 충만합니까? 시골이 충만합니까? 아마 인구 밀도나 사람의 숫자로 계산할 때는 서울이 더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요, 비록 이 시골은 농촌은 사람의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뭐 짐승, 새, 각종 벌레, 여러 가지 것들, 이 살아 숨쉬는 그런 이 생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놓고 어떠한 것의 관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사람이 많고 정말 웅대한 그런 교회에 할지라도 어느 그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충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충만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요, 이 교회나 또 교회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겉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어지만 충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세상 관점에서의 충만인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창세기에 그 노아의 그러한 스토리를 쭉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방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금이나 돈이나 그러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는 것, 그 세상의 가치는 오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충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어떤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놓고 어떠한 물질이나 사람의 수나 어떠한 인간의 그런
권한, 권세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거란 영광, 또 이 세상의 그러한 그 가치, 강자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땅의 어떠한 소망들, 이 땅의 명예, 뭐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놓고 볼 때 그것은 아무런 그러한 그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어떠한 노아가 막 열심히 찾아서 짐승들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거기 집어넣고요. 노아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금과 은은 없어도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이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의 그러한 생명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떠한 교회냐면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교회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와 같다, 가정과 같다. 물론 그 뜻은 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처럼 따뜻한 그러한 교회로서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요,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어떠한 화목, 따뜻함, 그 친밀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야지 오늘 참된 그런 교회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은, 또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오늘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이 생명의 은혜 뒤에 우리가 감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는 감춰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날 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려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직접 몸이 되신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새누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기에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와 또한 선교 구제 예물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1시간씩 앞당겨져서 이제 오전 10시 또 우리 12시 이렇게 두 번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스그룹 예배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전체가 다 12시로 조정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우리 기초반도 우리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원래는 목요일 날 5시였는데 금요일 날 5시 30분으로 우리 제자훈련 6기 기초반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또 컨퍼메이션 클래스는 우리 정해진 스케일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구정을 또 우리가 맞이하여서 윷놀이 척사대회를 했는데 우리 1등은 이남선교, 2등은 또 삼남선교, 또 3등은 삼여선교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 29일 날 우리 구정날에 독거노인 반찬 선교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항상 어떠한 이 교회들은 계획을 해놓으면 또 이제 먼저 걱정을 합니다. 과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정말 정성껏 또 성심껏 정말 이 귀한 반찬을 만드시고 또 포장하시고 또 그것들을 한 분 한 분씩 또 가정마다 한 80가정에 다 이렇게 전해드린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을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친교 신청과 또한 신방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샨노 집사님, 우리가 한 달 전에 형님을 또 이 췌장암으로 먼저 보내셔서 참 힘든데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또 어머니 우리 권태길 권사님 또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샨노 집사님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혜영 집사님,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 겨울 때 그 아버님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한국에 가셨는데 또 지난주 중에 또 어머니 또 소천하셔서 또 한국에 출타해 계십니다. 우리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